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아마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더란 말인가. 그렇지만 후회해본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죽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아담은 이제는 비록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따라하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미 가인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시기합니다, 동생을.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였더라. 아담을 떠나서 그의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이동하여서 그가 원하는 왕국을 이루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역시 가인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자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딸들.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고 그냥 사람의 딸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은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며 또 자녀들을 낳고 또 셋의 후손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며 그들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건축과 목축, 음악, 금속 등 기술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시 문화를 발전을 시켜요. 여러분, 도시 문화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쾌락의 문명,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쾌락이라는 것들이 발달한 곳이 바로 도시가 아닙니까? 여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아주 예쁘게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온갖 죄와 온갖 타락 가운데 살았던 후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그에 반하여서 셋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셋의 후손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쾌락 가운데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막 섞여버립니다. 치명적인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죄가 어떻습니까? 죄는 항상 달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달콤한 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달콤한 죄에 넘어지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과 가인의 예쁜 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성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그때는요, 가인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더라? 바로 이 본문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와 섞여 살면 반드시 그 죄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과 섞이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멸절시켜라. 다 쫓아내라.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들의 문화, 이방인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며 쾌락을 즐기며 죄악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근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뭐한다? 한탄한다. 마음이 심히 근심하십니다.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한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1절도 비슷한 말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반대로 그렇게 세상이 되어갑니다.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합니다. 포악. 강한 자가 악한 자들을, 약한 자들을 마음껏 부리는 억압하는 세상이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라는 게 영원합니까? 또 다른 힘이 일어나서 자기를 결국은 눌러버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약한 자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포악이 넘쳐나고 폭력이 넘쳐났던 세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금신하십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때를 보면 여러분 어떤 때가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이 노아의 때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지구에 80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80억 명. 이 중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약 21억 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천주교가 약 한 15억. 우리 기독교가 약 6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단들도 많고 순수하지 못한 기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한 3억, 4억 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 인구의 5%.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매우 적은 때가 바로 요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래마 좀 낫죠. 우리는 대한민국 그래도 기독교 복음일도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확장해 봅니다. 기독교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힘이 강한 자들이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착취하는 게 이 땅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탄하였듯이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도 무척 한탄하고 계실 것이다. 힘이 있다는 러시아가 힘이 없다는 우크라이나를 마음껏 침범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힘이 있다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경제 원리로 자기 나라를 위하여 약한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한탄하고 계시고 가슴을 쓸어내리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한탄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한탄과 하나님의 가슴을 쓸어내는 가슴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의라는 게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천지를 만물을 어떻게 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 한탄하며 한쪽 마음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칼을 들고 그런 타락한 인간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칼을 들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방주에 탄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와 인류가 멸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빛이 보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택하여서 그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도대체 노아는 누구길래? 도대체 노아는 이렇게 험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사는 세상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노아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더 대단한 표현이면 당대의 완전한 자. 아니,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근데 노아에게는 의인일 것뿐만 아니라 그는 뭐다?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경건하고 의로워도 어떻게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어떻게 완전한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주님을 닮았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완전하다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그 반대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쓰는 말입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이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근데 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왜 노아에게는 의인이라고 그럽니까? 구약 성경에 노아와만큼 의인인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입니다. 욥에 대해서는 또 이 온전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노아와 욥에게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 어떻습니까? 물론 노아와 욥은 정결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것 압니다. 실수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노아도 실수하고 욥도 실수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누가 이렇게 보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는 거예요. 허점을 보지 않고 그냥 좋은 점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욥을 봤던 관점이라는 거예요. 좋게 보아주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들 갖고 살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 가려주신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 이렇게 가려진 자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와 욥 같은 구약의 의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고 좋은 것만 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뭐냐면 노아가 의인이 되었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려져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게 다 여러분 뭡니까? 왜 나쁜 건 안 보고 좋은 것만 봐줍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봅니까?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노아를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 노아는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 된 것,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자였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뭐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의인이었다. 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것을 알았어요. 노아나 우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얼마나 더 뛰어나면 얼마나 더 뛰어나고 우리가 의인이면 또 얼마나 더 의인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진노 가운데 놓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그렇지만 망해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모든 문제가 덮여지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 주시고 우리 인생생활에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아입니다. 여러분도 당대의 의인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면서 나에게도 노아와 같은 은혜가 임하였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다 맞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가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톡 찍어서 노아 너만 구원을 받아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누구 하나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해가는 것도 안타까워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 중에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넘쳐나요. 그리고 죄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섬긴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노아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건 뭐냐면 노아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잘 전수하였다? 그의 아들들에게 잘 전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굉장히 순종을 잘했던 것이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자녀 아들들에게 잘 전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드리워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때부터 은혜 받은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밖을 나가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하는 무언가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동행하십니까? 오늘 노아는 늘 동행하는 삶이었더라. 산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밥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노아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악해가면 악해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하나님과 예배로 또 기도를 하러 시작합니다만 딱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무릎을 다 꿇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식사를 할 때도 늘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어둡고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아마 노아도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알아들었습니다. 왜? 이 땅이 죄가 너무나 만연하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커다란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배를 3층으로 짓습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도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 것들을 다 그 방주에 다 싣게 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그 바위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 동안 먹을 충분한 양식도 그 배에 다 싣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 노아가 그 배를 치라고 그러니까 배를 치었다. 자, 오늘 본 22절 말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가 그냥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들었는가 보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를 어디서 만들려고 합니까? 산에서 만들어요.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다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좀 단단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되셨나? 왜 갑자기 배를 산 중턱, 산 꼭대기에서 만들려고 그러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서 이 땅을 다 덮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그 당시는 궁창이라는 게 있어서 이 지구가 완벽하게 보호가 됩니다. 특별히 비가 내리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궁창에서 물이 충분히 흘러나와서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조건을 만들었고 비도 내리지 않던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러지 않나. 방주를 산 중턱에서 만들려고 그러지 않나.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노아는 뭐 하기로 결단합니까? 순종하기로 결단해요. 사람들이 아마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미쳤구나 저 사람. 뭔 배를 산 중턱에서 짓냐. 성경은 배를 짓는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120년 동안을 배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를 120년 동안이나 지어요. 감사했던 것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께 야벳이 함께 아버지를 도와요. 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배를 짓는 것을, 방주를 짓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이상하잖아요. 왜 배를 산 위에서 지어?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해? 사람들은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락하며 쾌락을 즐기며 온갖 죄 가운데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죄가 만연하여서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의 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판단으로 상황을 봐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과연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노아는 무조건 뭐했다? 순종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너무 과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틀렸고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다면. 여러분 나는 틀렸고 우리 하나님이 옳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한결같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였다. 우리 인간은 악하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가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데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순종이 대단합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은 우리가 드리는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보다 100번 예배를 드리고 10,000번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뭐 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헌금,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순종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뻐하는 재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노아가 사람들이 봤을 때 본인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산중턱에서 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종 어느 정도까지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될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뭐라도 하나라도 그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제 자신이 불편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시 돌릴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은 그 지점이 뭡니까? 그 지점이 뭡니까? 그 지점에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같이 우리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사도들같이 순교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가혹한 것까지는 아직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주님을 순종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힘을 내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교의 정신으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드리는 정신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누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었던 참으로 타락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노아는 살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왜 사는 겁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좋은 것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노아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숨을 쉴 수도 없구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해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진실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오늘 노아가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살았던 시대나 별 다를 거 없어요. 죄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라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침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노아 시대 가운데 그들이 아버지 죄 가운데 죽어나가고 누구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께 말씀을 선정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너와 난 승리를 얻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의신 우리 앞에 광야를 오늘 넘쳐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듬뿍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순종이 넘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 사랑 하늘 비는 말 내리소서 내 심령 소원이 내 구주 예수는 너 사랑 너를 사랑 이전에 세상 막히어서도 지금 기쁨을 오직 예수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너 사랑 너를 사랑 이 세상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는 너를 사랑 너를 사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 주정헌금, 번제헌금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이 세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교가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신옥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네요. 우리 함성경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시는가요? 자,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예, 잘 앉으시고요. 또 한 분이 오셨네요. 우리 정진욱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끝나고 이 앞에서 저 좀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성경 선생님, 정진옥 선생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시고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성경, 우리 정진욱,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지난번에 재직회 때문에 좀 오해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재직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2편 정치 13장 제91조에 의거하여서 그래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시무 목사, 시무 장로, 시무 권사, 시무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70세 넘어서 은퇴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언권회원으로 재직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이게 법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직회는 대상자들이 이렇고 70세 넘은 분들도 언권회원이라고 참석하셔서 물어볼 건 물어보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재직회에 참석해서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성경부 오늘 본당에서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호세방이 올해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전주노회가 10월 11일 산들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노아 같은 날 입은 자입니다.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결단하는 은총이 노아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